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12일입니다. 추석이 일주일 남았네요. 아무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나그네이지만 나그네인 것조차도 모르지만 우리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바뀌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서 살게 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삶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끝내고 신명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신명기 1장과 2장을 살펴봤는데요.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된 그런 때인 거죠. 이때의 상황은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지금 신명기가 기록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압 땅에서 약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헤스본에 구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에드레이에서 바산왕 옥을 쳐서 죽인 후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때 약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을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모세는 무리바 물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의 공으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모압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모세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의 복습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그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 아라비아 산지와 평지와 남방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레데까지 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까지 다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례와 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기적들을 보여주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능력만 받기 때문에 능력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늘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안 보이는 것은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제가 오늘 봉양에 가서 우리 후배를 만났는데 자네 언제 전에는 교회에 나올란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 손을 막 흔들면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네가 자네 인생이 자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주 만물의 법칙 가운데서 있는 것이야.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죽을 때까지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눈은 없고 그냥 저절로 생긴 만물이고 내가 주인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인간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고 법칙이고 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어긴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다 라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만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은 또 다른 우상입니다. 자기를 믿는 거죠. 또 어떤 종교 종파의 지도자를 믿는 거죠. 또 사람을 믿는 거죠. 모세를 믿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믿도록 한 게 아닙니다. 모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잘못된 오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 누가 가르쳐준 말을 의존해서 그것에 의지해서 자기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려줬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12지파의 두령을 세웠고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군대 조직을 세웠던 내용에 대해서 이 모압에서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모압에 산 일이 아니라
출애굽기 18장 13절로 17절에 있었던 두령을 세웠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자, 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고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냐 하고 원망했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 이 신명기 모압 땅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누를 범치 말아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을 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느끼고 그럼 우리가 공격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1차전을 준비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1차전에 실패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쫓겨 내려왔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그것을 알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질책받았으니까 더 잘하려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공격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옮길 때 구름이 떠오르면 진을 옮겼고 구름이 머무르면 진에서 유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의 군대의 능력을 믿고 공격 앞으로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을 교훈으로 보여준 내용을 또 세 번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또 정탐꾼 보고 이후에 회정에서 홍해길로 광야에 이르는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에서에게 준 세일 땅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했죠. 왜 이 교훈을 줬냐, 에서는 이미 죽었지요.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에서는 장자지만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도 에서에게 세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줬기 때문에 세일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세일 땅에 있는 원래 살던 사람들을 물리쳐서 아주 강하게 지금까지 보호해 줬다, 그런 사례를 제시를 한 거죠. 또 두 번째 사례는 롯 자손에게 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땅을 건드리지 마라.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가 살기 좋은 곳을 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갔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롯이지만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인데, 모압 족속은 누굽니까? 롯의 두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돔 기둥이 돼서 죽었잖아요. 이제 후손을 남길 길이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우리가 후손을 만들자 해가지고, 큰딸 족속은 모압 족속이고 작은딸 족속은 암몬 족속이고, 이렇게 바르지 못한 혈통의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보호해 주셔서
그 땅에 거하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원망하고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벌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자, 롯 자손도 지켜줬고 에서의 자손도 지켜줬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지켜주겠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 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지나갔던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켜주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누구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라. 그런 의미고, 율법과 규례를 설명한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키라고 상기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줘서 율법을 받고 광야를 살았잖아요. 광야에서만 살도록 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될 율법인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이 우리가 목적하는 천국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법도 없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는 것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숫자를 계산해서 땅 면적을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광야 생활도 중요하지만 가나안에서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런 쭉 과정을 통해서 왜 그것이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물론 신명기에서도 뒤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면서 요단 동쪽을 점령한 사건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 내용도 지금 있는 사건이 아니라 민수기 21장에서 이미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2차전 승리가? 오늘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그들을 너희한테 붙일 테니 너희는 싸워서 가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겼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2장까지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장인데요. 3장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3차전의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전은 졌고 2차전 이겼고 3차전은 또 이긴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만 딱 읽어보면 지금 있었던 일인 것 같죠. 근데 이것은 이미 민수기 21장에서 3차전에 승리한 내용을 이 모압 땅을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이 모압 땅을 차지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앞에 있었던 내용을 일깨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뺏었다. 그 성읍이 60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했다. 또 성벽이 없는 고을이 또 많이 있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높은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겨져요. 이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부모 형제 간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웃 간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들을 다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쟁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육신적인 부분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겨내고 능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높은 성벽이 있고 견고하고 막 이런 것을 기록해 놨다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자,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사람의 보통 규빗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를 보통 사람, 키 큰 사람은 좀 더 길겠죠. 적은 사람은 작겠죠. 보통 사람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한 45cm, 46cm 그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걸로 재보니까 또 침상의 재료가 무슨 재료예요? 철침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크기는 길이 장이 9규빗이고 폭이 4규빗이다. 호박이 45cm를 하면 길이는 4m 5cm고 이 폭은 180cm입니다. 한 사람 침상이 철로 만들었는데 4m 5cm에 여기서 지금 침대가 하나 있죠. 예, 돌침대가 하나 있는데 4m 5cm짜리 요새 있어요. 엄청 기골이 장대한 이 바산왕 옥의 침대다 라고 말한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바산왕 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리쳐서 이길 수 있었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지 못할 적군이 없다, 그 말씀이죠. 여기는 왕을, 나라를 점령한 게 나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나라 점령하고 삽니까? 너무 집 점령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뭘 점령하고 살아야 돼요? 마귀의 성을, 마귀의 왕을 4m짜리 왕이라도 그거 점령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만 명이 넘는 종파가 있어요. 그건 이 바산왕 옥과 같은 4m짜리 침대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설교도 잘하고 복음도 잘 풀고 예배당도 크고
이것을 우리는 겉모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마귀의 세력,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 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진멸시키는 거예요. 남겨야 돼요? 남기지 말아야 돼요? 진멸시켜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그랬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유아까지도 진멸을 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멸하는 겁니다. 변질된 기독교의 역사와 외형과 형식과 조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이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멸을 해야 됩니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잘못된 풍습을 점령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그걸 공부했습니까? 가나안 풍속도 쫓지 말고 애굽의 풍속도 쫓지 말라 그랬죠. 애굽의 풍속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즐겨 살았던 그 풍속, 그거 쫓지 마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옛날 구습을 다시 돌이켜서 마귀를 쫓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풍습을 쫓지 마라. 그런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실천하는 애로서 이러한 강대한 조직도 사람도 왕도 물리쳤다. 이 왕은 마귀의 상징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변질된 기독교의 종파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 이것도 민수기 32장 1절로 42절에 이 시온왕 헤스본왕 시온을 쳤고 또 그 다음에 이 바산왕 옥을 점령한 뒤에 두 지파 반에게 이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배했죠. 근데 그때 있었던 내용을 여기다 또 써놨어. 왜 써놨을까요? 예.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해라.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그 땅 이름이 어떻게 변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16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랏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살록에 이르기까지 동편지경이니라 해서 그 경계가 어디까지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기록을 볼 때 이것은 소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건 역사적 사건이고 실제 있는 지명이고 실제
분배받은 땅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때 이것을 분배받을 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에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너희의 처자와 자녀들은 이 분배해 준 땅에 머물러 있대. 너희들은 가나안 땅 점령하는 데 군대로 동원돼서 들어가서 그 점령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나올 때 너는 거기서 기업을 받지 말고 여기 준 땅으로 되돌아와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분배받은 이것에 있어서도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남아있도록 한 것도 그들이 요구한 바에 의해서 하나님은 허락을 했습니다. 조건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함께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기업은 변하지 않죠. 기업이 변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나눠준 그 지파는 지파에게 준 땅은 대대로 그것이 변치 않고 유지된다. 딸들에게 준 기업도 그 지파에서 변치 않도록 시집가도 못 가져가도록 딴 지파로는 시집 못 가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업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 준 축복이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전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제 다른 지파 사람들은 거기서 기업을 얻게 되니까 너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가 목도하였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앞에 사례를 들어서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내용,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물리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이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강한 세력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너희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리 강력한 거짓 선지자를 대적해서 변질된 종교 정파와 싸운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것은 네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런 내용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할 때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진멸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잘못된 풍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 붙어서 나중에 변질될까봐 라고 하는 것이고,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는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제 모세가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모세가 주의 크심과 권능을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했으니까 천지간에 무슨 신이 이렇게 주의 행하신 큰 능력으로 행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는 뭡니까? 그냥 구한 겁니까?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입니다. 하나님 간구하시면 들어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세와 아론을 징벌하신 그 징벌로 결정된 데에 대해서는 간구에도 들어주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그럴까요? 모세가 뭐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나 홍해를 건넬 때나 또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 모든 역할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였는데, 단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리 이름으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낸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지 않고 네가 했다고 했냐? 그러니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얼마나 엄중한 처벌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죠. 구원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근데 내가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높임받아야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통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는데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목소리 탁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존경받지 않아요. 이런 자들은 모세와 아론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징벌의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 3장 23절 이후에 모세가 강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내용을 자기의 애를 통해서 너희들은 또는 여호수아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어떤 큰 능력을 행할지라도 자기가 그 거룩함을 가로채지 마라.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도 아름다운 땅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요단강 건너가서 이렇게 말하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꺼내지도 말아라. 네가 그동안에 행한 모든 것이 네 그 상태로서 족하다 라고 이런 지하에 딱 잘라버리죠.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이제 비스가산은 높은 산입니다. 모압 근처에 있는 지경의 산이겠죠. 여기 올라가서 비스가산이 어디 산인지 알겠죠.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데려가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 비스가산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네 눈으로 바라는 보되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한 내용을 누구한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옛날에 있었던 내용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때 말한 걸로 했는데 옛날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 보고 말하는 거죠. 그를 담대케 하여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모세 네가 볼 땅을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때 그렇게 말했다 하셨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베돌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여기 그때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베돌 골짜기 맞은편입니다. 이 그때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한 부분, 지금 현재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4장 46절을 한번 봐볼까요? 4장 46절에 보면 모세가 선포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가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베돌 맞은편 골짜기에 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니 그를 쳐서 멸하고 또 바산왕 옥을 쳐서 땅을 얻었도 그때 그 땅이다. 바로 그것은 요단 동편 베돌 맞은편 골짜기, 그때 우리가 베돌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베돌 맞은편 골짜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결국 모세는 여기서 한 발짝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베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었고 이 베돌 골짜기에 장사 지냈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6절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 34장인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신명기가 끝납니다. 이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되는 해에 이 모압 지경, 아까 말한 두 왕을 정복시키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과 경각심을 주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고 다시 한번 율례와 법도를 설명해 줬다고 했죠. 근데 자기는 이곳에서 죽게 됩니다. 34장 1절을 한번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또 다시 한번 이 모세에게 했던 말을 모세가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아까 베돌 골짜기에서 그 마지막 고별 설교, 고별 유언과 다름없는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골짜기에서 산에 올라가서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한 땅을 다 보고 거기에서 죽어서 장사됐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왜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인데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귀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여기 기록해 놨을까요? 병으로 죽지 않았다. 예. 질병이나 노환으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어째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죠. 아론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죠. 예. 자기 아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위임시키고 옷을 벗겨서 입히고
죽였습니다. 아론도 죽이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그 죄값,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께 거룩함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거룩함을 갈취했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렸다. 그것 때문에 죽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역사로서 사람이 기록하고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을 회방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욕합니다. 성도들을 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일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모세가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능력을 나타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썩는 곳에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 듣는 모든 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정말 기독교는 여러분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과 역사와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오직 영광과 거룩함만이 있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도 그것에 참여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일깨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